오늘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 그 다음 날, 속죄제 그 다음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제사 의식과 정결 의식, 그리고 각종 절기 등에 관한 종교 의식상의 여러 가지 지시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인 27장까지 레위기는 시종일관 복잡한 제사 의식과 규정들을 아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은 크게 드리는 제물의 의미에 따라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레위기를 읽어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물들이 갖는 그 의미에 따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 언급되는 제사인데, 번제는 다양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에서 언급되는 소제인데, 이는 다른 제물들과는 달리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을 함께 넣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로, 이는 친교와 또 일반적인 감사, 그리고 내가 서원하였던 그 서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레위기 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레위기 5장과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속건제인데, 이는 객관적인 죄와 또 매일의 일상적인 사소한 죄의 정결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늘 본문 4장이 기록하고 있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근본적인 죄의 정결을 위한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신분으로 등장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뜻하지 않게, 즉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서 범했을 경우에, 그래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는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는 그 수소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이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므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헌된 제물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회막 입구에서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죄를 지은 그와 제물은 비로소 일치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치성을 근거로 그가 지은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안수가 끝난 후에 죄를 지은 당사자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도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의 도살은 제사장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 즉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첫 신분으로 제사장이 언급되어 있어서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도살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뒤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다른 신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도살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제물의 피의 일부를 받아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하나님의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 다음 죄를 지은 당사자는 속죄제물로 바쳐진 수소의 모든 기름을 그의 손으로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수행한 이후에 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게 되고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즉 가죽, 고기, 머리, 다리, 기관과 내장 등은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 곧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 얹어 불사르게 되는데 이것으로 속죄제의 모든 절차는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 즉 온 민족이 하나님께 뜻하지 않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서 언급한 제사장의 속죄의식과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즉, 온 민족의 죄와 한 제사장의 죄의 무게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로 26절까지는 족장, 즉 한 민족의 통치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의 속죄의식이 나오게 되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했을 경우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복잡하게 속죄의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속죄의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6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봉헌, 안수, 도살, 핏뿌림, 각듬, 불사름. 여기서 죄를 지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헌제자는 4개의 과정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봉헌, 안수, 도살, 그리고 각을 뜨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가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야지. 또는 뭐 이렇게 제사가 복잡한가? 라고 투덜거렸겠습니까? 아니면 이 비싼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이 입게 될 경제적인 손해를 계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무슨 생각을 했든 상관없이 그가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였기에 그는 회막 앞으로 수송아지를 끌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감히 회막 입구에 도착한 그는 순서에 따라 자신이 데리고 온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뒤이어 범죄한 자신의 손을 수송아지의 머리에 얹고 안수합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신의 손끝에 전해오는 수송아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의식이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연이어 진행되어야 하기에 그는 자신의 손끝에 전해오는 수송아지의 그 온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이내 다음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칼을 들어 자신이 끌고 온 제물인 수송아지를 자기의 손으로 도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뿌리치려는 것이
모든 생명의 본능이듯 수송아지도 자신을 죽이려는 주인의 칼을 피하려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인은 더욱 고삐를 움켜쥐고 마침내 그는 수송아지의 숨을 끊습니다. 자신의 손을 타고 흐르는 수송아지의 피를 보며 자신의 두 손을 붉게 물들인 수송아지의 붉은 피를 보며 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가 수행해야 하는 속죄제의 의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송아지의 몸통을 칼로 하나하나 각을 떠야 합니다. 몸통을 가르고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벗겨지지 않는 가죽을 그는 온 힘을 다해 두 손으로 움켜쥐고 뜯어냈습니다. 이제 그의 온몸은 수송아지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고 순한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던 송아지는 이제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재물로 자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각을 뜬 송아지를 그는 제사장에게 맡기며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그가 자신의 온몸에 덮인 송아지의 피를 보며 자신의 손으로 각을 뜬 송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다시는 속죄제를 지을 일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후로는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어린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 행동하며 살아갈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한 마리의 수송아지를 끌고 다시 회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모든 의식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던 그의 마음은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렸을 때의 그 번민과 애통의 마음은 사라졌으며 이제 그의 손끝으로 전해오던 수송아지의 그 온기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또 한 마리의 수송아지를 끌고 다시 회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송아지를 끌고 회막으로 올라가는 그자의 뒷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제물의 피가 흥건히 흐르는 그 자리를 두 발로 걸어 나오며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또다시 수송아지를 끌고 회막을 향하는 그 걸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감히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도사를 하여 제사장에게 마치 맡긴 물건을 전하듯 그렇게 제물을 건네는 무감한 신앙을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자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중에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모든 새로운 혁명들, 세상을 새롭게 한 모든 시도들이 성공을 거둔 후에 그것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혁명만 준비할 뿐 그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번번이 실패하고 이제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무감히 신앙적 실패를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제만 드릴 뿐 속죄제 그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속죄는 이루어졌지만 그 속죄로 인해 시작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용서를 안고 살아가야 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죄로 시작된 새로운 삶은 언제나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삶을 속죄받은 자인 성도로 살아내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은 번번이 실패하고 또 무감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 함께 친하게 지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하루는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뜨거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월요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뜨거운 청년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올 때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날 직장 생활을 하고 월요일 오후가 되어 바로 하루 전에 드렸던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도 다음날 새해 날이 되면 또 직장을 가야 하기에 또 직장에서 또 하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마치고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쯤이 되었어요. 그때 그날도 여는 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며 직장에 갈 준비를 하는데 거울을 바라보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일순간 그 청년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뺨을 후려쳤어요. 불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후려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무감한 신앙생활과 마치 문화센터를 다니듯 드리는 그 예배 생활을 바라보며 바로 3일 전에 드렸던 예배의 설교 본문과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뺨을 후려치듯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오른손 끝에 어린 수송아지를 이끌고 회망을 향하여 무감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신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도, 세리도, 사기꾼도, 돈만 알던 속물들도 다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강도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끈을 아래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 그늘 아래를 떠날 때 그들 모두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든 돈만 아는 속물이었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지만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그는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의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전도사가 되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 살아가며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인생에는 건너뛰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을 골라가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가며 나쁜 것들은 공중공중 뛰어넘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온 몸으로, 온 존재로 빈틈없이 맞아가며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면 신앙과 내면이 높이 고양되어 마치 높은 현실이라는 산들을 훌쩍훌쩍 넘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와 숙제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온몸으로 기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인생은 큰 걸음으로 훌쩍훌쩍 뛰어넘거나 두 발로 발돋움하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어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기어간다는 뜻의 길 포자와 넘는 것을 의미하는 월자를 써서 포월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포월하며 기어서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인생에 간극은 없는 것이며 동시에 두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른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천천히 걷는다고 느리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온몸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호흡으로 단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인생이 포월하며 가야 하는 것임에도 덤벙덤벙 발을 크게 내디드니 사람이 숫자로 보이고 관계는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서둘러 걸으니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제는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주님은 내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얄팍한 열정에 근거한 방향 없는 종교심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 조금 살아보니 사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목회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실은 목회자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설교하는 일상을 사는 자가 목회자가 아니라 실은 일상이 설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목회자인 것입니다. 온몸으로 기어 가정의 삶을 살아내고 온몸으로 기어 교회의 일을 살아내고 온몸으로 기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일상이 설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 한 날이 설교를 해야 할 날이 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자가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설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수많은 설교를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치이다 보니 일상으로 설교해야 하는 그 본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그 날만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뿐 설교 그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형제와 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위에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다 반대할 때 그래도 긍정의 말을 해준 분이 제 형님인데 형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 가족에겐 큰 유익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다음 덧붙인 말이 있는데 형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목회자가 육체적인 본능을 꺾지 않으면 더 이상 그는 목회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실은 제가 앉아있는 책상에 그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육체적 본능을 꺾으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그렇다면 그럼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무감한 영혼이 되어 마치 문화센터를 다니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만 생각할 뿐 그 다음 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기에 이렇게 무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무 데로나 가려는 자는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법, 그 어떤 항구도 목적지도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람도 아무 쓸모가 없다. 어떤 항구도 어떤 목적지도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람도 아무 쓸모가 없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같은 바람을 만난다 한들 예배가 끝난 이후 성도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생각하지 않기에 그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럴듯한 미풍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불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쪼개지는 경험을 하여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무감히 수송아지를 끌고 오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다음 주일 예배당으로 우리 모두는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성도로 살아내십시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앞에서 신앙의 훈계를 버리고 뛰쳐나가는 자녀들 앞에서 성도로 사십시오. 그 일상의 자리가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천상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기를 원하셨던 곳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걷기를 원하셨고 살기를 원하셨으며 죽기를 원하셨던 곳은 저 하늘, 저 구름 너머 천상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꽂힌 자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골고다 언덕이었지 저 천상의 어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살고 싶어 하셨던 그 일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상에서 손을 내밀어 손짓하시며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곳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이 일상의 자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았던 어느 목사님의 책에 중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극작가였던 라오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서, 그는 비는 모든 이에게 내리지만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 비가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 내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라오서의 글을 목사님은 직접 이렇게 인용합니다. 비가 개인 후에 시인들은 연잎의 구슬과 쌍무지개를 읊조리지만 가난뱅이들은 어른이 병이 나면 온 식구가 굶는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라오서의 문장과 만난 이후 일상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상이나 관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일상에 뿌리내리지 않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공허하며 참으로 허무합니다. 아벨의 피가 흐르던 곳도 이 땅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던 곳도 이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도 바로 이 땅입니다. 일상의 어느 날 하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상 속 그 한가운데서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성도이며 속죄제를 드린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언제나 그 음성을 따라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완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구현해야 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일상으로 완성해 가야 하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철저히 우리의 육신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떠난 신앙은 허상이며 공허한 종교적 어휘들의 말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한 인간이 자신이 유한자임을 깨닫고 죽음을 보고 신을 보며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생, 사람인과 날생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유심히 보면 그 맞은편에 신과 죽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맞은편에 서 계신 절대자이신 신과 생의 맞은편에 서 있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유심히 보니 신과 죽음이 비로소 바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란 바로 이 오늘의 일상 속에서 맞는 그 인생을 통해 신과 죽음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허상과 하늘 위 천상 사이에서 신을 알고 죽음을 아는 자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신앙을 완성해 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날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에 여러 예전과 예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회개의 표시로 이마에 제를 바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제들이 옆에서 이러한 문구를 제를 바르며 읽어줍니다.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아주 무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의 수요일에 회개의 표시로 이마에 제를 바르며 사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의 수요일에 우리로 하여금 속죄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분명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제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속죄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시게 하심에는 분명 그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 금식과 기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선을 베푸는 일들로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며 일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